제목 3번 하겠습니다.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오늘 전체적으로 150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 본품은 5회차에 해당합니다. 오늘 797페이지 5째 줄에서부터 시작을 차례입니다. 이 관세음보살 본품을 보시면서 어떤 밖에서 오는 어떤 번뇌, 어떤 속박 이렇게 봐서는 어렵고 내부적인 속박이다. 그렇다면은 내가 관세음보살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다면은 모든 번뇌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또 이제 일심으로 측명을 하면은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는 내 마음속에 관세음보살을 깨울 수가 있다. 결국은 관세음보살님의 본체는 자비인데 일기자심, 한번 자비스러운 마음을 일으키면은 관은 개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난다. 이러한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열심히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타력 수행이라는 것이 있고 또 자력 수행, 또 타력 신앙, 자력 신앙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타력을 열심히 했을 때, 그러니까 형식이라든지 형태를 중요시 여겨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면은 그게 내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자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우리가 어떤 절에 부처님의 상을 모시고 또 관세음보살 상을 모시고 열심히 절을 하는 것도 역시 자력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타력과 자력이 결국은 같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내 마음에 대한 걸 찾지 않다 그러더라도 열심히 주변에 있는 환경에 우리가 예배하고 공경하면은 결국은 내 마음에 그런 이해심이 받아들여지고 또 믿음이 자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자력신앙이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자기에 대한 믿음, 그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요, 관세음보살에 대한 믿음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의심이 많아서 항상 불신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 내 마음속에 관세음보살이 계신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건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관세음보살 본품을 통해 가지고 믿음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 내가 인과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또 이 불성 개연이라든지 이 관음 개연에 대한 내 마음속에 자심이라든지 어떤 대비심이 없는가. 부처님께서는 있다고 그랬는데 나는 왜 그걸 믿고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자문을 한번 정도 생각을 해볼 필요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들이 보면은 관세음보살님을 일심으로 측명하고 또 관세음보살님을 상념 공경하고 또 예배 공양함으로써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그 상태가 괴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이겨내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이라는 그 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정말로 비밀스러운 게 들어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내용이 감춰져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관세음보살을 깨우는 것이 바로 연불수행이요
또 우리가 나가야 될 수행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분이 부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797페이지 다섯째 줄부터 시작할 차례입니다. 전번 시간에는 이제 칠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7가지 난에 대해서. 그래서 이 7가지 난이라는 것은 결국은 외부적으로 오는 그러한 괴로움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얘기는 이제 우리가 마음속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괴로움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전번 시간에도 관세음보살님을 입으로 일심칙명하면 7가지 괴로움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칠란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매일 염주를 들고 관세음보살을 불러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대충 말씀드리면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은 삼독에서 벗어난다. 우리가 말하는 탐진치 삼독입니다. 탐진치 삼독이 완전히 멸한 상태, 이것을 니르바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의 최종 목적은 열반입니다. 출가 열반 이렇게 얘기하는데, 열반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어떤 이 끝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번뇌가 완전히 사라지는 상태, 그것을 니르바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처님께서 출가를 보여주셨고 또 열반을 보여주셨는데, 진정한 출가와 열반은 어떤 몸의 출가가 아니라, 신출가가 아니라 마음의 출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마음의 열반을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깊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출가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절집에서는 불문율이 왜 출가를 했습니까? 스님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게 불문율이라고 합니다. 묻지 말아라. 사실은 어떤 목적으로 출가를 하고 어떤 목적으로 절에 왔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에 와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또 출가해서 공부를 해서 어떤 새로운 걸로 태어나는 것이 목적이 돼야지, 어떤 출가 목적이 그렇게 중요하냐, 또 절에 오는 목적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지는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전도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출가의 목적을 어떤 목적으로 갖고 출가했다 그러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열심히 수행한다면은 과거에 어쨌든 간에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중생을 제도할 수가 있습니다. 절에도 와도 마찬가지예요. 일주문에 보면은 이 문에 들어올 때는 모든 사회에 있는 지식을 내려놓고 들어와라. 입차 문내 막준 지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어떤 목적을 갖고 들어왔다 그러더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만큼 절에 와서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 또 희생 봉사를 하느냐. 우리 공덕을 짓는 것은 봉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본인의 어떤 희생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야광보살께서도 당신의 이 몸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묘보살처럼 정말 훌륭한 음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깊은 메아리를 쳐 가지고 그 보살로 자리 잡게끔 하는 그러한 음성. 또 관세음보살님은 이 마음으로서 의업을 얘기하는 것이죠. 의업을 가지고 우리의 이 생활을 바꿔주는, 이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바꿔주는, 구제해 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살들은 희생정신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섯째 줄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중생이 음욕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음욕이 떠나게 되느니라. 여기는 이제 그 음욕인데 이제 욕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탐욕에 대한 얘기예요.
이 탐욕이라는 것은 결국은 모든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근본이 되는 것이죠. 이 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재물에 대한 탐이라든지 또 사람에 대한 탐도 있을 것이고, 자기들만을 위해서 소유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탐심입니다. 또 본인만 가지고 있다는 신에 대한 탐도 그것도 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학문적인 거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전부 탐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탐이라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12연계에서 보면은 무명부터 시작을 해서 행식, 명색, 유깁, 촉수, 예취, 유라는 것이 소유의 개념인데, 이 소유한다는 개념 때문에 우리가 생로병사가 생기고 우비고뇌가 생긴다, 모든 번뇌가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괴로움의 근본이 탐이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은 필요 불가결한 그러한 필요한 것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탐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지나친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순수한 목적을 가지면은 욕심을 내는 것도, 개인적인 것은 욕심이지만 많은 대중적인 것은 욕심이라고 하지 않고 원력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력. 그러니까 스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릴 때도 어떤 절을 크게 지어갖고 계시면은 아이고 스님이 욕심이 많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수준이 좀 떨어져요. 그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아이고 스님 법력이 높으십니다, 원력이 높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정해손에서 배운 사람이구나,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아이고 스님이 욕심이 되게 많네요. 그것은 순수한 목적을 갖고 여러 대중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성냄도 아니고 욕심도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집에서는 대중이 원하면 소도 잡는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원하면 하는 거예요. 그게 맞고 틀린 것을 떠나서 대중이 원하면. 그래서 그게 원력을 가지면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즐거움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괴로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즐거움이 오면은 그게 마음에 자유롭다. 괴로움이 오는 것은 속박이다는 소리예요. 뭔가 모르게 속박이 되는 거예요. 이 즐거움이라는 건 자유롭지 않습니까? 이게 그것을 이제 핀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법에 꽃이 피는 것을 법화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얼굴이 자유롭다는 것은 피었다는 소리야. 경직됐다는 소리는 뭔가 모르게 우울하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얼굴이 자유로우면 얼굴이 활짝 펴가지고 봄처럼 어떤 도약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지. 얼굴이 펴 있으면 일이 잘 되고 또 마음이 열려 있으면 모든 일이 잘 되지 않습니까? 육체와 마음은 둘이 아니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일중일체 다중일이라고, 사실은 많은 세계의 어떤 물질적인 세계가 있지만은 모든 것은 다 법신에서 나온 것이다. 부처님의 이 생명에서 나온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량한 부처님의 공덕을 입고 사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탐욕이라는 것은 독사에 물린 것하고 같다. 바로 독사에 물리면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는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소유욕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걸 소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위한 만족, 대화가 아니라. 그래서 진울 스님도 초발심 자격문에서
이런 탐욕에 대한 경책으로 재색지화는 심호 독사니 성기지비하여 상수원리하다. 항상 멀리해라. 결국은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재물로 망한다는 거예요.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명예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정말로 이 수가 높은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보면은 아, 이분이 관세음보살이구나. 마두관음이구나. 아, 나는 그렇게 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면은 그분이 스승이다.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관세음보살님의 소리로 들은다면은 그게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거다는 얘기입니다. 물소리를 듣고도 관음의 소리로 받아들이면 그게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이 아니냐. 이걸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 아니면은 관세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것 때문에 근심이 생긴다. 뭐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의 개념하고 존재의 개념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욕심을 내다 보니까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컵을 보면은 어떤 물을 담으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 거기서 1mm 정도, 1cc 정도 더 담으면 밑에가 빠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컵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과욕을 하면은 완전히 망하는 것이지, 그게. 근데 관세음보살을 칭명하면 그게 해결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착이 강하다. 그래서 이 방아착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방아착. 모든 집착을 내려놓으라. 일체 방아. 일체를 내려놓고 일체 공경. 일체를 공경한다 그 말이죠. 이게 상불경 보살품을 자주 읽어야 돼요. 상대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것은 상불경 보살품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모른다는 소리예요.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책을 수만 번을 읽었더라 그러더라도 수천 번을 썼다 그러더라도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안 사람은 제대로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을 쓰더라도 제대로 쓰라는 얘기고 한 번을 외우더라도 일심으로 외우라. 너 나가 둘이 아니다는 그런 마음으로 칭명이라 그런 얘기죠. 일심칭명이라는 말이. 근데 사람들은 자기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다 그 말이죠. 그렇지만 모든 것은 변하게 돼 있어요. 무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도 무상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는 거예요. 무상과 무아를 알면은 열반이요. 무상과 무아를 모르면은 개고다 그 말이죠. 괴로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과 무아를 알면 탐욕에 대한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 이게 관세음보살 부모품의 가르침이에요. 그랬을 때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부르면은 그게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관세음보살 부르라 그 말이죠. 내 마음에 있는 관세음보살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관세음보살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됐을 때 진정한 부처님의 세계로 갈 수가 있다. 이걸 깊게 깨달아야 됩니다. 책이 크다고 해가지고 공부 잘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옛말에 가방이 크다고 해가지고 공부 잘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크다고 해가지고 무슨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적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집이 크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얼마나 그 알차냐. 우리도 보면 어떤 열매를 까보면 안에가 텅 비어있는 것도 있고 조그마하지만은 산밤처럼이 산밤은 이렇게 알이 토시토시하다고 까보니까 그래 알찬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초발심 자경문에 나와 있는 야운 스님도 거기에 대한 경책을 합니다. 탐욕에 대한 생각을 너무 갖지 말아라. 내물 일물의 거역 공수거다. 올 때 물건 하나도 가져온 거 없지 않냐. 갈 때 또한 빈손으로 가는데 뭐 그렇게 집착을 하고 사느냐. 천년 동안의 탐욕은 일조진이다. 아침 이슬 같다 그 말이죠. 아침 이슬같이 사라져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정말로 이 하루 마음 닦는 것은 천제보가 된다. 천년의 보배가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경책하는 그 말씀이에요. 야운 스님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고통의 바다 중에서도 고통의 바다에 빠지는 것은 바로 재물에 대한 갈망, 탐욕, 가래 이런 것 때문에 애착심 때문에 빠져버린다 그 말이죠. 그게 이제 오용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용락.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면은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세음보살. 주무실 때 염주 돌리면서 관세음보살을 불러보라고 그랬더니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관세음보살님의 명상법이에요. 그게.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생각하니까 이 번뇌가 사라져가지고 잠이 잘 온다는 거지. 운동선수들을 보니까 그날 어떤 이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 그래 왜 안 좋냐고 물어보니까 그 전날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어떤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잠을 잘 자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의 그 명상법을 했더니 잠이 잘 오더라. 그래서 우수한 성적이 나왔다. 그런 얘기들이 운동선수들이 자주 하지 않습니까? 꼭 그 운동에만 전념해야지만 성과가 거둬진 것은 아닙니다. 돈을 버는데도 자비심을 가지면 돈을 벌 것 아니겠습니까? 장사하신 분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주면은 사람 몰리게 돼 있어요. 간단한 비법 아니겠습니까? 꼭 장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어떤 장사로 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부처님의 가르침, 관세음보살님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자연히 성공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꼭 거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에서도 돈 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상법을 모르면 경제 원론을 얘기하지 말으라고 그랬습니다. 사업을 하신 분이나 어떤 물건을 만드신 분이 무상의 도리를 모르면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냐고 말이죠. 사람 마음은 계속 변하고 있는데 옛날 방법으로 물건을 만들어내면 팔릴까요? 안 팔리는 것이지. 무상의 도리를 알면은 자연 사업이 성공하지 않느냐. 2년뿐만 알아도 사업이 성공합니다. 한 사람이 2사람을 만들고 2사람이 100사람, 1000사람을 만든다 그 말이죠. 그게 연기 아니겠습니까? 진공묘유라고 정말로 비우는 것이 있는 것이다. 이 도리만 깨달아도 사업에 성공한 사람도 많아요. 절에서 배우는 것이 험한 것이 아니다니까요. 다 가정에서도 필요하고 사회에서도 필요한 것들이에요. 자비심을 베푸면은 그 사람을 다 좋아하지 누가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나를 도와주는 후원자가 많으면 자연히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하는 절이 크다. 법화경을 하는 사람들이 넉넉하다. 마음도 넉넉하고 재물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건강을 가져지고 재물도 가져지고. 현실적으로는 필요한 얘기예요. 또 그렇지만은 꼭 그런 목적을 갖고 도를 깨달아야 되겠다. 불도를 깨달아야겠다. 불도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아가지고 정말 자유의 길로 가는 그 길을 아는 것이 불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알라고 오지 않았다 그러더라도, 수능 때문에 목적을 갖고 왔다 그러더라도 결국은 그런 길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절에 어떤 목적을 갖고 들어오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심으로 측명하면 새로운 그런 삶으로 태어난다. 아름다운 삶으로 태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화생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탄생. 새로운 탄생이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일순간에 탄생을 하는 거예요. 어제는 그랬는데 어제도 그랬으니까 오늘도 그럴 것이다. 그런 생각은 정말로 괴로움만 가득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상의 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제는 그랬다 그러더라도 오늘은 새롭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년 전 얘기를 지금 얘기한다면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고 말이죠. 남편이 1년 전에 그랬다고 해가지고 지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지만은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그러려면은 이 법화경 공부를 해야 되고, 관세음보살 본품 매일 읽고, 관세음보살 부르고, 이 가르침을 주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음보살 이 가르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을, 관세음보살 마음을 깨워야 된다니까요. 이것은 수백 번 얘기를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관세음보살을 깨워야 돼요. 자꾸 깨워야 돼요. 그 마음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동물들을 어떤 음식을 먹었냐를 보려면은 배설물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었냐 하면은 어떻게 나오냐가 보면 안다 그 말이죠. 그 행동이 나오고 말이 나오고 마음이 나온 걸 보면 어떤 마음을 먹었냐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비스러운 마음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 지혜로 꽉 찼을 때 자비로 꽃을 피우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같은 자비심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이 자비심이 나오는 것이지, 그런 마음이 없은 사람은 무자비가 나오는 것이죠. 당연히 무자비가 나오는 것이. 인색하고 시기 질투가 많은 그런 것만 나온다는 거죠. 그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 경전을 볼 때 화장실 가서 봐도 되냐고. 봐도 되죠. 우리는 움직이는 화장실이고 거기는 고정된 화장실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경전을 보나 움직이는 화장실에서 보나 매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차별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어디서나 부처님 말씀 잘 간직하면 됩니다. 거기서 관세음보살 불러도 돼요. 누워서 불러도 되고 서서 불러도 되고 앉아서 불러도 되고. 그래서 이 자신의 욕망 때문에, 집착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생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냄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성냄을 떠나게 되느니라. 또한 어리석음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어리석음이 떠나게 되느니라. 이건 이제 탐진치 삼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심으로 측명했을 때 탐진치 삼독이 해결이 된다. 결국 삼독이 해결이 되면은 마음의 번뇌가 사라져서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성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탐 때문에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어떤 말이라든지 또 어떤 글을 통해 갖고라든지 본인의 생각을 형상화 시켜지지가 않으면 화를 내는 거예요. 본인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화를 내는 거예요. 성냄의 진정제는 관세음보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일어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불난다 그런 얘기죠. 사실은 화를 잘 내면은 단명하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수명장수라는 것이 관세음보살님을 가르침을 배우면은 수명이 늘어나는 거지 장수 비결이 뭐가 있습니까? 불로초를 먹어야지만이 장수초를 먹어야지만이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을 먹으면 장수한다는 것이지. 이 밴댕이라고 합니까? 밴댕이? 밴댕이는 물에서 나오자마자 죽어버리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결국은 성질이 급한 사람은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축원할 때 수명 장수 이렇게 축원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10년에서 15년은 더 산다니까요. 건강하게. 이렇게 1시간, 2시간씩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이득이 많냐 그 말이죠. 이거 현세 이익이에요. 그걸 모르고 다른 것만 찾아다니니 방황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이제는 방황하지 말아라. 노래도 나왔지 않습니까? 방황하지 마라. 열심히 희생 봉사하고 불사에 동참을 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남의 진정제는 바로 관세음보살을 칭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이 성내는 것은 이제 평화가 깨지는 것이죠. 나라의 전쟁은 결국 성내면서 나온 것입니다. 열받으면 그냥 이것저것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욕심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 말이죠. 절제함에 인욕이 부족해서 그렇다. 결국은 지나친 욕심 때문에 성이 나는데 부처님께서는 지나친 욕심은 바로 노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면은 돈에 대한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명예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면은 명예에 대한 노예가 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가르침은 인류 평화를 위한, 인류 평화의 이상을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대한 어떤 질투, 시기, 증오 이런 것들이 바로 분노의 불길로, 감정의 불길로 본인도 태우고 상대도 태워버리는 세상이 망한다 그 말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다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쪽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인욕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포로가 되지 말고 분노의 프로가 되라는 말이 있어요. 포로가 되지 말고 프로가 되라.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프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파도를 타는, 파도에 빠져서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잘 타는 서퍼가 되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냄의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수화 항마, 나무 아래에서 결국에 마음의 그런 번뇌의 불꽃을 바로 항복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내 업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잘 가라앉혀야 된다. 그래서 그게 본인을 이기는 방법이다. 그래서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어리석음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항상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어리석음을 떠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상념 공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념 공경하면은 삼독이 해결이 된다. 그래서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지혜가 없는 걸 얘기하는 것인데 삼독 중에서 제일 그 데미지가 크다. 어리석기 때문에 화를 내고 또 성을 낸다. 인과를 모르는 걸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을 내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탐욕을 하고 명예에 대한 집착을 하는 이유가 어리석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뻔히 보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불보듯 뻔히 보이는데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인과의 도리를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어리석음이 깨지면은 그게 자각이라고 그래요. 자각. 인과의 도리를 아는 것을 자각이라고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는 것은 전부 인과의 도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부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나 깨달아서 그 길로 가는, 그게 바로 불도의 길로 가는 그런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또한 관세음보살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전미개호다. 전이라는 것은 돌이킨다 그 말이죠. 구른다. 법륜, 전법륜 이르듯이 전미란 말은 미혹함을 돌이켜가지고 깨달음을 이르게 하는 가르침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이 보호품의 가르침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제가 안 좋은 오늘, 어제 안 좋은 나가 아니라 새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새롭게 환생을 할 수 있는 그 가르침이 바로 이 법화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제는 지옥에 있더라 그더라도 오늘은 극락으로 갈 수가 있어요. 또 찰나지간에 90급 윤회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제 누구 따질 것 없습니다. 지금 나를 찾으면 됩니다. 그게. 내가 과연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디로 가는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미혹을 얘기하는 것이고, 관세음보살님을 일심으로 생각하고 공경하면은 지혜가 열려서 어리석음이 저절로 사라진다. 어리석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다니까 이해가 됩니까? 화를 내면 뻔을 뻔짠데 그 화를 내는 이유는 어리석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이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그 어리석음이 저절로 사라져서 지혜가 열린다 그 말이죠. 왜냐? 관세음보살님의 본체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미혹을 어두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두움, 번뇌. 근데 이런 관세음보살님의 칙명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 마음으로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 어려운 말이죠. 자기가 자기 마음으로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 마음으로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 관세음보살님을 자기 마음으로 있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이제 탐진치 삼독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아들과 딸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진이 보살이여 관세음보살님은 이와 같이 큰 위실력이 있어 이익되게 함이 많으므로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하느니라. 이게 상념 공경입니다. 어떤 여인이 아들을 얻기 위하여 관세음보살께 예배하고 공양하면 복덕이 많고 지혜 있는 아들을 낳게 되리라. 만일 딸을 낳기를 원한다면 단정하고 잘생긴 여자아이를 낳되 전생에 복덕의 뿌리를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공경을 받게 되리라. 무진이 보살이여 관세음보살님은 이와 같이 힘이 있으므로 만일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예배하고 공경하면 그의 복덕이 헛되지 않으니라.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녀야 하느니라. 여기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들과 딸을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좋은 아들을 얻기 위해서, 지혜 있는 아들을 낳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잘생긴 여자아이를, 단정하고 잘생긴 여자아이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관세음보살님을 예배 공경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아들, 딸이라는 것은 이제 어머니가 아들, 딸을 낳지 않습니까? 씨앗을 이제 아버지가 떨어뜨리면은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엄마가 나를 기르시는데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어머니는 대지라고 얘기하고 아버지는 하늘이라고 얘기하는데, 대지라는 것은 우리가 생산도 되지만은 걷어들이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라는 것은 어머니의 기운이고 정신은 아버지의 기운인데 결국은 이 아버지라는 것은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아들이라는 건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 딸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자비, 상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씨앗을 떨어뜨리면은 거기에서 어떻게 자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머니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비가 나와야 한다 그런 얘기죠. 이게 이제 신앙의 자세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태교를 할 것이냐, 어떻게 태교를 하냐에 따라서 지혜 있는 아들도 나오고 아름답고 정말로 용모가 단정하는 자비스러운 딸도 나온다, 태어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 육체의 탄생, 어떤 영혼의 탄생, 이것이 새 생명의 탄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이냐? 어머니가 아들, 딸을 낳듯이 이 훌륭한 인간을 생산하는 그런 어머니가 있는데 생명의 원천, 그 생명의 원천에서 태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돼지는 키워주고 거둬들이는데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탐진치 삼독과 아들, 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들, 딸 관계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3번 외우고 마치겠습니다.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스투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스투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스투라. 수고하셨습니다.